또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부흥 시리즈를 통하여 구약의 인물들을 한 사람씩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떠남, 그리고 모세를 통한 말씀의 회복과 여호수아를 통한 결단, 그리고 사무엘의 기도, 다윗의 깨어진 자리의 그 회복과 여호사밧의 찬양, 엘리야의 불, 그리고 요시아의 말씀의 재발견,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 발견되는 놀라운 사실은 느헤미야서의 절정은 성벽이 완성되는 장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단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그렇게 재건이 되었습니다. 원수들이 비웃고 위협하고 암살까지 모의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방해를 뚫고 이기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성대한 낙성식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것은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울며 회개하고 마침내 큰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부흥은 성벽의 완성이나 어떤 건물의 완성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는 새 성전에 입당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새 성전을 세운 우리에게 진짜 일어나야 되는,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이 그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왔고 스룹바벨의 지도로 인해서 새 성전을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일어나지 않아요. 약 60년 후에 에스라 율법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성전이 지어졌지만 성벽이 없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안정되게 거주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러다가 14년 뒤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고 난 이후에 에스라를 모셔서 이렇게 율법을 낭독하게 했을 때 그제서야 본격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흥은 건물이 완성된 순간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순간에 일어났던 거예요. 한 가지 마음에 깊이 새길 게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지 70년 만에 일어난 부흥이라고 그러지만 그 이전에 포로 기간과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러한 세월까지를 다 합치면 약 150년이에요. 그러니까 150년이 지나고 일어난 부흥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한 번 버리면 이것이 회복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힘든지 몰라요. 말씀과 기도의 불이 꺼지는 건 쉬워요. 한순간에 꺼져요. 그러나 꺼진 불이 다시 살리는 데에는 100년, 150년이 걸리더라. 그러므로 교회가 필사적으로 지켜야 될 일은 말씀과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에 말씀과 기도의 불이 꺼뜨려지지 않도록 여러분 잘 지키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부흥의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째로 부흥은 말씀을 사모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 하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일곱째 달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고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어요. 주목할 게 있어요. 누가 먼저 말씀을 요청했느냐? 에스라가 강제로 백성들 불러 모은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흥의 첫 번째 표지예요. 부흥은 언제나 말씀에 대한 갈망에서 시작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모임이 언제 일어난 일곱째 달이래요. 유대인들의 일곱째 달은 나팔절과 대속주일과 그리고 초막절이 몰려있는 한 해 중에 가장 거룩한 절기가 몰려있는 달이에요. 그러나 단지 절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억지로 모인 게 아니에요. 본문은 백성들이 일제히 한 사람같이 모여들었대요. 마음이 흩어진 채로 마지 못해 끌려온 게 아니에요. 아이들 신앙생활 이렇게 지켜내기 어려워요. 부모가 강제로 막, 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교회 가야지. 막 그러면 인상이 일그러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입이 닭발 만큼 나와가지고 억지로 와가지고 앉아있는 청소년부 예배가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 그런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런 예배가. 본문은 백성들이 다 말씀을 사모해서 자발적으로 모여들은 거예요. 부흥이 많은 자리에는 이렇게 한 마음이 있어. 말씀을 갈망하는 한 사람의 가슴에서 시작이 돼서 이것이 온 공동체로 번져갈 때 거기에 진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3절인데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새벽이면 한 6시부터 정오까지면 한 6시간 동안을 백성들이 어떻게 일어서서 다 일어서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6시간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왜? 그만큼 영혼이 갈급하고 목말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목말랐느냐? 조상들이 말씀을 버리고 그 결과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해서 비참해. 말씀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 말씀을 잃어버렸더니 결과가 이렇더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치품이 아니구나. 예배는 형식이 아니구나. 이건 생명이구나. 생명줄이구나. 그래서 말씀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말씀이 회복되어 산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몸으로 알았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무엇입니까? 없어도 좋고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할 그만이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내가 이 말씀이 없으면 나의 영혼은 죽는다, 생명줄로 내가 여기고 삽니까? 이 차이가 부흥을 가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해요. 솔직히 우리는요, 설교가 시작이 되면 시작될 때부터 정신이 몽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대 할 때는 안 졸아요. 찬양대 할 때는. 그런데 찬양 끝나면 30분 어떻게 견디나? 30분이 지나면 알람이 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왜 이럴까? 왜?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어. 그러니까 영적인 기쁨을 몰라요.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핍박받는 교회 보면 이 진리가 더 분명해집니다. 말씀이 풍성하고 자유로운 곳에서는 오히려 갈망이 사라지고, 말씀이 귀하고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곳에서는요, 갈망이 불타올라요. 제가 20년 전에 중국의 비밀신학교에 강의하러 갔었어요. 새벽 4시에 이 사람들이 와요. 10시까지 강의가 이어지고 처음에 첫 시간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예배 제대로 드려질까? 우리처럼 막 드럼 치고 막 신디하고 막 천만에요. 상상을 못해요. 조용조용히 찬양 드리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속삭이듯이. 왜? 이 소리 밖으로 나가는 순간 누가 고발하면 큰일이 나니까. 그런데요, 그들의 눈에 눈물이 흘러요. 충격이에요. 우리는 감정을 막 짜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서 눈물 찔끔 날까? 그들은 숨을 죽여가며 절제하며 그렇게 비밀스럽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그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제 가슴이 얼마나 안 뜨거워질 수밖에 없잖아. 너무너무 충격이 그 은혜인 거예요. 왜 이럴까? 말씀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어. 그들에게 말씀은 생명이야.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잡혀갈 수도 있어. 그러나 말씀을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진짜 부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새 예배당에서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묻겠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아름답다 그래서 예배가 잘 드려집니까? 물론 편하긴 하겠지요. 의자가 좋다고 은혜가 임합니까? 편하긴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풍족해질수록 도리어 말씀을 향한 갈급함과 간절함은 사라지기 쉽다는 거예요. 새 예배당이라는 좋은 환경이 오히려 우리의 갈망을 무디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 성전을 세운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더 좋은 시설이 아니라 말씀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인 거예요. 본문의 백성들처럼 새벽부터 저녁까지 서서라도 듣고 싶은 그 갈망이 우리 안에 다시금 일어날 때 새 성전은 비로소 진정한 부흥의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흥은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4절 보니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고 저희 여러 지도자들이 함께 섭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를 위해서 따로 강단을 지을 만큼 그들은 말씀 선포를 귀하게 여겼고, 5절에 보니 에스라가 책을 폈더니 모든 백성이 일어나요. 청중들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할 때 일어섰다가 그러다가 말씀 들을 때 앉지만, 이들은 말씀 듣기 위해 일어나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거죠. 그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딴새 강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온 백성의 마음이 한 방향으로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예배의 모습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7절 8절인데 레위 사람들이 백성의 율법을 깨닫게 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말씀을 읽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말씀의 뜻을 풀어서 깨닫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해시키고 그랬더니 그들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해석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해석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그래서 강단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풀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대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해석했을 뿐인데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울었느냐?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파고드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무엇가 잘못됐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깨달아지고 보여진 거예요. 오랜 세월 목자 잃고 방황하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 주셨을 때 감격이 이기지 못해서 눈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단순한 지식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부르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러며 조상들이 어떻게 말씀을 버리고 그들이 불신앙의 자리에 그렇게 떨어졌고, 그랬더니 어떻게 나라가 됐고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 돌아와서 말씀 듣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을. 그래서 그들이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감격할 수밖에 없었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울며 엎드리며 회개하며 통곡한 거예요. 진정으로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 동시에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의 앞에 서 있는 나의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에서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에는 반드시 눈물이 있어요. 회개 없는 부흥이 없어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죄 앞에서 통곡하며 엎드리는 것이 부흥이에요. 한국교회가 양쪽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자꾸만 요즘에 이 시대에 들어와서 자꾸 교회가 부패해지는 이유가 뭘까? 예배가 형식이 되고 말씀이 복음이 희석되고 희미해지고,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그런 식의 설교를 또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이요 막 재미있게 하고 하면 막 좋다 그래요. 그러나 그 속에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큰 위기예요. 우리가 흔히 부흥 떠올리면
뭔가 막 흥분하는 것을 생각해요. 막 시끄러운 걸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여주는 부흥의 한복판에는 언제나 말씀 앞에서 무너져 우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부흥이 일어났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며 울었어요. 부흥은 감정이 흥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심령을 찌르고 그 찔림 앞에서 죄인이 엎드릴 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처음에 이렇게 많이 사경회가 많았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조용하게. 그런데 그 속에 부흥의 역사가 임했던 거예요. 교회 역사에 이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한 장면이 있는데 1741년 7월에 미국의 코네티컷에 엠필드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편의 설교를 했어요. 제목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인데 에드워즈는 운병가가 아니에요. 시력 좋지 않아서 촛불 밑에서 떠듬떠듬 설교 원고를 읽어 내려갔는데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듣는 신자들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곳곳에서 사람들이 흐느껴 울고 의자를 붙잡고 신음하고 어떤 분은 바닥에 이렇게 굴러 떨어져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엉금엉금 기어와서 이 에드워즈 목사님의 발목을 잡고 통곡을 하며 울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울어요. 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여러분 제발 말씀에 집중해 달라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진정시켜 또다시 말씀을 전하고 이런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어요. 온 예배당이 울음바다가 됐어요. 무엇이 그들을 무너뜨렸느냐? 설교자의 기교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흥분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던 엎드린 것이고 그 자리에서 수많은 영혼이 돌아왔어요. 이것이 미국의 영적 대각성에 불을 붙인 그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에는 언제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했던 인간들이 교만했던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난 줄 알고 큰 소리치고 맨날 그리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부흥의 역사 속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사모할 부흥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자리에서 무릎 꿇는 거룩한 통유의 부흥인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뭘 결단해야 될까? 이 성전을 통하여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해석되고 말씀 앞에 성도들이 정직한 심령으로 울며 결단하는 그러한 예배당으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안에 사모하는 간절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흥은 말씀이 주는 기쁨으로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이, 백성이 말씀 앞에서 울자 느헤미야가 백성에게 말하며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무슨 얘기냐? 회개의 눈물에서 멈추지 말라는, 슬픔에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부흥은 통유의 눈물에서 시작이 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기뻐하는 기쁨으로 완성이 된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균형이에요. 어떤 신앙은 회개에만 머물러서 늘 침울하고 정죄감에 짓눌러 있어요. 죄를 통회하는 것은 귀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절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죄 앞에서 울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그 용서받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회개가 부흥의 문이라면 기쁨은 부흥의 열매예요. 죄사함 받은 백성이 그 은혜 깨닫고 마음껏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그 기쁨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됩니다. 늘 어둡고 무거운 신앙은 무기력해요. 그러나 죄사함의 기쁨으로 빛나는 신앙은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분별할 것이 있는데 영적인 흥분과 감동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방금 말씀드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시대에도 부흥이 뜨겁게 일어났지만 동시에 그 불길에 위험한 겹불이 따라붙었어요. 조지 휘필드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은혜 받아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쓰러지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은 걸로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은혜 못 받은 사람들도 막 쓰러지는 거야.
연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30년 전에 토론토 빈야드 블레이싱이라고 하는 제3의 성령 물결이라고 하는 것이 치고 들어왔어요. 아마 거기에 가가지고 막 쓰러졌던 사람들도 좀 있을걸? 강제로 막 쓰러뜨려요. 안 쓰러지면 뒤에 사람이 받치고 있고 확 밀어요. 그런데요, 이런 거이 열광주의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이게 말씀 운동이 반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을 이끌었던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책에서. 왜 이 부흥 운동이 오래가지 못했느냐? 열광주의가 가로막았다. 이성적인 사람들이 막 비난하면서 부흥의 불씨가 같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느헤미야,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막 절제를 시키죠. 야, 그만 울어. 이제는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금식하지 마라. 살찌고 먹고 힘내. 쓰러지지 마. 너무 기운 빠져가지고 헛거보고 이러지 마라. 그래서 그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 이 종말주의자들이 막 이렇게 한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휴거소동을 일으켰잖아요. 제가 보령에서 목회할 때. 그래서 어떤 미션 스쿨 옥상에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막 날뛰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교장이 나와가지고 막 예배당 학교 꺼진다고 막 난리치고 막. 너무 넌센스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냉소적인 시각으로 보잖아요. 참된 부흥은 비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새로 믿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흥분이 아니에요. 참된 부흥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회개의 눈물이 거룩한 기쁨으로 바뀌고 그 기쁨이 삶을 변화시키는 지극히 건강하고 정상적인 역사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새기셔야 돼요. 우리 신앙이 어디에서 오느냐? 슬퍼하고 비관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더욱 의지하는 거기에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처럼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이 기쁨에서 완성이 됩니다.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읽어준 말씀을 밝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은 어떤 이상한 행동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충만한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은 혼자만이 누리는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흥의 기쁨은 반드시 흘러넘쳐서 주변에게 나누어 주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여기 이 성전을 세워주신 것은 우리끼리 여기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변에 기쁨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로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기뻐하는 부흥은요 결국 한 자리에 멈추지 않아요.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는 말씀을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여기에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져서 사방으로 그 은혜와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쌓는 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고 은혜가 흘러가야 되고 이것을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봉헌 예배 드리는 게 부흥이 아니고 건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이 부흥의 완성이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강단 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높이 들리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백성들처럼 말씀을 사모하여 날 계속해서 모이고 말씀 앞에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말씀이 주는 기쁨으로 그렇게 다시 일어설 때 거기에 비로소 새 성전 위에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성전이 부흥이 아니고 새 성전에서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이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향해 흘러 넘쳐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가지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뜻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간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 목숨과 내 뜻을 다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아멘.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가지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께서 갈급한 사모하는 열정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래서 정말로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중심이 변화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결단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세우고 성벽 안에서 주님의 백성을 말씀 앞에 다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새 성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머무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좋은 환경이 도리어 우리의 갈망을 무디게 하는 함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주님을 향한 절박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의 영성과 신앙을 깨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 향한 거룩한 목마름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수문 앞 광장에 스스로 모여들었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나가는 그 갈망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불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강단 위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높이 들리기를 원하고,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해석돼서 우리의 심령을 정직하게 찌르게 하시며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부흥의 기쁨이, 은혜의 기쁨이 성전을 둘러싼 모든 영혼들에게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축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